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자기는 강단에 올라오면 바로 옆자리를 항상 긴 자리를 하나 두고 그렇게 강단에 선답니다. 왜 그러느냐 했더니 옆에 항상 주님이 옆에 계시는 걸로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강단에 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저를 여기 막대기로 혼자 세워두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시듯이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강단에 서 있는데 나를 보지 마시고 나 뒤에 서 계신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걱정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명절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명절이야, 아주 뭐 대단한 것 같이 생각을 하고 교회 모든 행사 전부 다만 없애고 그래요. 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큰일 났죠? 왜 그래야만 했느냐?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항상 후회하면서 삽니다. 때로는 어렸어, 때로는 몰랐어, 때로는 결단력이 없었어 등 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이가 참 많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과감히 이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새 힘을 냅시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왜 그래야만 했느냐. 흔히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뭐 귀신을 쫓아내거나 또 어떤 특별한 집회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영적 전쟁터는 아주 의외의 장소입니다. 이 현대는 가장 평범한 곳이 가장 치열한 전장입니다. 오늘날 전쟁터는 안방입니다. 일터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전쟁 선포가 지금 이어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무엇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예배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자꾸 얘기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이 예배가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장소인 것을 믿으시죠? 그렇다라고 하면 한대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지금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휘입고 있는데 나는 여기 앉아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손대신다라고 하면 역사하시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장 평범한 일상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야말로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는 평범한 일 속에서 착각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그 여성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소개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하루는 이 여성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돌아보았더니 버스 운전을 하는 자기 아버지가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딸을 발견하고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자기 딸의 이름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그 순간 창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못 들은 척하면서 친구들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계속 수다를 떨었습니다. 또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친구들과 버스를 타게 되었는데 이 버스가 종점에서 아마 가까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갔다가 이제 이렇게 온 모양이죠. 그런데 이 딸이 그동안 그렇게 되면 어쩔까 하고 좀 걱정을 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운전하던 버스에 또 타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모르고 탔어요. 버스를 타는 순간에 아버지가 운전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탈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엉거주춤한 상태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얘기하기를 학생 거기에 서 있으면 위험하니까 빨리 안으로 들어가 그랬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 딸은 아버지의 얼굴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일찍 자는 척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데 아버지가 오셔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나지막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 정직하고 성실한 일이기만 하면 너희들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딸은 이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로 후회를 안고 살아가지요. 가까운 사람들이 그때 왜 그랬느냐라고 거론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다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 결과가 회개와 새로운 결단으로 이어졌다면 그 후에는 방향을 잘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보면 그 후회가 전력으로 치닫는 사람들을 보면 왜 그래야만 했느냐라고 충고해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경우를 보지요. 한 사람은 후회를 회개와 새로운 결단으로 삼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후회를 자폭하는 방향으로 끝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날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전선을 구축합시다. 제1전선은 가정에는 무너진 본인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전선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주 안에서 질서를 세우세요. 사탄은 최초의 반역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일하는 곳에는 항상 거역과 무질서가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아름다운 질서와 순종이 회복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훈련을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 제2전선은 보이지 않는 적을 식별할 줄 알아야 돼요. 관계 속에서 질서를 세우려 할 때 반드시 저항이 따릅니다. 뭘 고쳐보려고 하면 반드시 저항이 따릅니다. 이때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그 적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가는 말입니다.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엉뚱한 적과 싸우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성경은 아니라고 했는데 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이렇게 들은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기 남편을 적으로 보이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 예. 사춘기 자녀가 지금 애를 먹이고 있으니까 원수처럼 보입니다. 교회에서 김 집사가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눈을 크게 떠보세요.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 이러한 관계를 이간질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진짜 적입니다. 사람과 싸우면은 반드시 패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앞세우고 마귀를 대적하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내 의지나 성격으로는 이 영적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옷이 아닌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 말씀, 이 모든 무기는 우리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로 허리를 묶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무기를 가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무기를 움직이는 그 엔진을 들어간다. 그 엔진은 기도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무시라고. 시간이 없어요. 때가 없어요.
기도가 멈추면 가옷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기도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일상은 비로소 승리의 전장이 됩니다. 저는요, 여러 교회를 이렇게 순방을 이렇게 하는 그런 때였거든요. 어느 교회에서 저를 또 초청을 해서 우리 세계교회 같이 이렇게 몇 개월을 또 맡은 적이 있어요. 거의 가보니 문제가 좀 들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제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말씀을 전했죠. 놀라운 이름이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무난히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적 역사하심을 보았어요.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 치열한 전쟁을 끝까지 감당하려 하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동력과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혼자 싸우지 마세요. 성경을 보니까요, 바울 곁에는 두이고라고 하는 진실한 일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을 찾아가서 그 사정을 교회에 와서 알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연결고리를 이 사람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영적 전쟁은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이 두리고 같은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 구역 식구들, 이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전우들입니다. 전쟁터에서 일하는, 같이 하는 전우들입니다. 제가 오후 시간에 그 중보기도 얘기를 했죠. 그 중보기도 팀이 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지금도 중보기도를 해주시는 분들의 그 힘을 입고 삽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 중보기도 드린다는 이름은 제가 다 몰라요. 하지만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오늘도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드리는 그분들 위해서 축복기도 드립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옵소서.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아마 오늘 내 얘기 듣고 여기도 중보기도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제가 중보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가볍게 보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 가볍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입으로 나오는 그 말 하나하나를 굉장히 귀중히 여기십니다. 네. 그럼 변함없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성경을 말씀했습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적의 공격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아군의 배신입니다. 배신. 변질자. 여러분, 다른 그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막 시끄러운 그 바깥쪽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 거의 안쪽에 변질자, 배신자 때문에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환경이 어려워지면 사랑이시고 믿음이 변질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자는 능력이 많은 자가 아니라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바울 사도도 보니까요, 감옥에 있어도 매를 맞아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만 붙들고 있다면 바울은 이긴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옛날 이긴다고 그랬어요. 감옥에 들어가면서. 눈에 보이는 가족과 다투지 말고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을 구별해서 대적하시죠.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그 변함없는 사랑이 여러분을 이 악한 날에 능히 서게 하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실 줄 믿으십시오. 우선 말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의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가족들은 중환자실에 있는 그 환자를 그 안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그때 문이 척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무뚝뚝하게 상태가 안 좋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는 백 돌아갑니다. 그런 의사 있는 거 아시죠?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의사가 이제 있습니다. 이 의사는 들어오더니 진지하지만 따뜻하게 지금 힘든 고비는 넘겼습니다. 환자분이 잘 버티고 계시니 조금만 더 기도하며 기다려봅시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의사. 어느 쪽 의사를 칭찬하겠습니까? 무나마. 오늘날 이 현대 사회는요, 가짜 뉴스와 불안을 퍼나르는 그런 메신저들로 가득합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넘어서 믿음과 소망을 전달하는 두기호 같은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누구의 소식을 전할 때 그 사람 요즘 힘들대, 망했대, 그런 말 대신에 그 사람 지금 기도하며 버티고 있더라, 우리가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톤을 바꾸어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보이십시오. 환경에 따라서 변질되지 않는 사랑을 베풀라는 말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매일 요양병원을 찾아가서 치매에 걸린 아내에게 밥을 먹여 주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고 때로는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 간호사가 그 광경을 다 봤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오더니 간호사가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왜 매일 오세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나를 몰라보지만 나는 저 사람이 내 아내인 걸 아니까요. 왜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바로 써서 곧게 같이
없이라는 이 언어로는 썩지 않는 불멸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이 바뀌면 변질됩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떠나고 내가 아프면 귀찮아하고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환경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쇠는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 녹이 슬지요. 하지만 스테인레스 그릇은 녹이 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 크롬이라고 하는 그 성분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의 비가 내리고 유혹의 습기가 차면 신앙도 녹슬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 특수 합금이 되어 있다면 바울 상황과 같이 감옥에서도 녹슬지 않고 반짝이는 사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식는다면 그것은 바로 조건부 사랑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 세 친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갈 길을 바로 가려고. 친구나 배우자가 나에게 실수했을 때 과거에 좋았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 실수를 덮어주는 것이 변함없는 사랑의 실체입니다. 상황 따라 변하는 사랑은 가짜,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사랑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행해야 할 신앙적인 과제를 찾읍시다. 이 명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성경을 다시 한번 알지만 다시 확인합시다. 가족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아직 거듭나지 못한 가족에게 전도하며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씨앗을 뿌리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온 가족이 가정의 발전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절약하는 일에 뜻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녀들은 부모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자신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만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바른 진리 그리고 신앙 교훈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절제의 능력을 키우십시오. 이 절제라는 말은요, 무조건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는 것이 어렵지 공부하지 않기는 쉽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기도하지 않기는 쉽잖아요. 일을 하는 것이 어렵지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이라면 쉽잖아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에서 브레이크를 잡는 겁니다. 브레이크 고장나서 지금 사고 나는 거 여러분 TV 통해서 많이 보고 있죠. 우리 신앙인에게도 신앙의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브레이크 고장나면 안 돼요. 절제된 삶이란 구별하는 것입니다.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별해야 알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해야 돼. 내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 등 이 영역을 구별하면서 사는 이 통제력이 바로 절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나으리라. 잠언에 이렇게 조언했죠? 잘 지키고 있습니까? 화내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마음이 뜨끔하거든 고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되겠다. 우리도 참 조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급히 평가하고 결론을 내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종말까지 기다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느린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좋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는 절제력이 포함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안 된다, 힘들다, 괴롭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말을 내뱉을 때가 오지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실망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지요. 이러할 때 조금만 자리를 옮겨서 저 높은 하늘을 향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향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라고 하시는지 잠시만이라도 저 조용한 곳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산이 가까운 사람은 산에 한번 나가고, 여기 우리는 광안리 해수욕장 있잖아요. 광안리 해수욕장에 주고 가서 혼자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숨 쉬고 있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콩닥콩닥 자신의 심장 박동을 도우시는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걸 뛰게 해주시는지 압니까? 주님이 오늘 또 그렇게 뛰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는요, 매일 자리에서 일어나면 맨 처음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오늘도 숨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해요. 그래 지금 잘 뛰고 있잖아요. 이제 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5살 난 아들이 결혼식을 이제 가는데 따라갔어요.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신부는 왜 하얀 드레스를 입고? 그랬더니 엄마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신부에게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라는 것이야. 마음이 환하다는 거지. 그러자 이 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신랑을 가리키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면 엄마, 신랑은 왜 검은 옷을 입었어? 엄마는 상당히 당황했어요. 가만 생각해보니 대답할 말이 궁색하잖아요. 그러더니 아주 솔직하죠.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주 비장하게. 이제 신랑에게 자유는 끝났다는 뜻이란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피차 복종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명절보다도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성부를 찬양하는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우리의 심장의 박동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여기 이 생길교회 주님이 잡고 계시죠? 주님, 여기 생길교회에 드나드는 사람들 주님 아시죠? 저들이 호소하는 기도 소리 주님 들으시죠?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뛰어나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